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사랑으로 굳게 잡으며 나의 삶은 그의 지혜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주님을 더 원한다는 고백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저희의 연약함이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모든 세월들 하나님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앞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점점 세대가 악화하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저 하나님 어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에서 24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 있는 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거역치유. 예. 자, 거역치유라는. 자, 오늘 제목이 거역치유다 하는 것입니다. 거역.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라고 표현하게 될까요? 또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고, 또 교만함이 있고, 또 원망, 불평, 불만,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정말 겸손한 자였고 과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그 당시는 그야말로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이제 자기 자신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8절에도 나오고 18절에 나오는데 앞에 3절에 나왔던 말씀이 18절에도 나왔는데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예. 자,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당해요.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19절 다 같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20절에도 나와요. 이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내가 그 말대로 그 길로 갔고 또 이제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서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또 이제 21절이 문제죠. 다 같이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그럴싸하게 저 왕의 말을 잘 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물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지만은 그는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 어떻게 보면 왕까지도 진멸하고 거기에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그리해야 되는데 골라 잡았다는 거죠. 왕은 사로잡아서 오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또 그럴싸하게 제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가축들은 그렇게 살려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자 사무엘은 그에게 따끔한 충고를 이제 내리게 돼요. 22절의 말씀 23절에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제사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그러니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려서 다른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왕의 명령대로 가서 아말렉을 싸웠고 그 아각 왕은 내가 사로잡아서 온 상태고 그 사람들은 진멸했고, 다만 왕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들은 골라서 잡아서 왔다 했는데, 오늘 사무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고백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자, 어떤 고백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사울은 고백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어겼다 그랬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느라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뒤로 두었나이다. 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완고해지고 불순종을 하게 되고 거역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점치는 그런 죄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한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거역에 대한 치료. 그 사람은 거역이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따르면 되는 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쉽게 거역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신들이 잘못을 했다, 죄를 지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 결과는 매우 크고 두렵게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역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게 되고 또 자신을 사망의 길로 끌어가는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역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태도죠. 현재 우리는 거역의 시대, 거역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거역이라는 것은 사단의 도구와 같은 거죠. 이 거역은 이 사람이나 그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거스르는 것을 말해요. 거역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볼 때 불순종의 시작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물론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를 만들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3장에 가서 뱀이라는 사단이 와서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 결코 죽지 않는다. 진짜 죽는다 했느냐? 그렇지 않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결과적으로 하와가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이것이 이제 불순종의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죄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길을 쫑긋하는 이런 삶이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같은 거예요. 꾸준히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를 또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21장, 22장에서는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방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사단의 존재가 없고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없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사단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 그 이름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역하게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항상 이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사단이 하나님과 정면 도전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끼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든가 또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또 남편이라든가 직장 상관이라든가 또 교회 지도자라든가 또 정부 여러 가지 많은 교통법규라든가 또 세금이라든가 법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사환들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말했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이런 말씀했죠. 물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역의 원인은 어디에서 있게 되느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입은 상처라든가 또 마음에 들지 않음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자신과 관계가 없을 때 또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할 때 이런 거역이 나타나죠. 오늘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이 어느새 이렇게 비틀어지고 이렇게 흐트러지게 됐는데 또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나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했지만은 자세하게 알고 보면 선택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편리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거역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 37편 8절의 말씀에 그런 언급이 나와 있어요.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 했는데 이런 불평이 솟아나게 되고 또 불만 유다서 1장 16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망하고 불만하는.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 16장 8절에도 원망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도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광야 생활에서 보면은 참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마라 지역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 광야 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습니까? 또 바위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불편이 닥칠 때마다 배고프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언급하고 있죠.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면은 그들의 신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고 그 광야에 정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막을 치면은 정갈들이 얼마든지 다니고 잠자는데 물을 뜯을 수가 있어요. 그 독침같이 쏘면 얼마나 독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좀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훈훈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또 중간에 만나는 대적들을 오늘 아말렉같이 아말렉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바산왕 옥이라든가 또 그 시온 왕들 이렇게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거기에 있는 7부족 가나안 7부족을 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또 그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가나안 부족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죠. 12명이 갔는데 각 지파별 대표로 10사람이나 도저히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정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말처럼 그대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그저 못 살겠다.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출애굽기에도 쭉 나와 있죠. 모세가 시내의 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다고 갔는데 40주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아무래도 오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금 귀고리를 다 뽑아오라 해가지고 아론이 그것을 뚝딱뚝딱 만드는데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얼마나 참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못 살겠다,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말대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사실 이제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나오는데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하는 것 이런 것도 경계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나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18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교만하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 쭉 1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너무나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저 세리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 기도를 받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폭력, 폭언 뭐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도 저쪽에 보니까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막 저쪽에서 막 그냥 싸우는 소리가 한참 들려요. 이런 내용들. 이것이 이제 제약된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무엘이 볼 때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도 자백했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라고. 내가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적당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랐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을 신문해서 여러 가지 조사했지만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백성들이 그냥 데모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십자가로 넘기게 되어서 그래서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악명 높게 그 이름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이름이 암송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의 그런 이름은 악명 높게 나오게 돼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그의 가문에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이 복이다. 그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신명기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전체적인 신명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소산물이 복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아주 길게 나와 있죠. 그런 자들은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역이라 하는 이것이 제거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할 때에 아담 때부터 있어 왔던 그 모든 완고했고 교만했던 그 죄악의 뿌리가 깨끗이 씻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어떠한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었고 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 너지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다 씻음받고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순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내가 또한 거역했던 것이 뭔지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교회 지도자나 직장 상관이나 또한 정부나 여러 가지 남편이나 아내나 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살아왔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저만 죄가 무엇인지 불평, 불만, 원망, 비판, 정죄, 판단, 불순종, 교만, 폭력, 폭언, 부정적인 태도, 자만, 거만, 자기의 인종차별, 기물 파괴, 그리고 자기 자랑, 오만함이라든 그 외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뿌리 뽑아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과 행동과 태도로 거역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또한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늘부터 거역과 불순종, 불만과 불평에서 돌아서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참고 인내하며 순종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은 자신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3월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지적하게 되자 오늘 사울왕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오히려 백성들이 두려워서 참으로 적당히 순종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또한 공동체나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아래 모든 것이 해소되게 하시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넓게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